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은혜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붙든 믿음이 바로 이 종말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믿음 우리가 꼭 가져야 되지만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잘못된 삶의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92년도에 다미 선교회가 휴거 소동 일으킨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인데 그때 막 뉴스에 나왔던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사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했었어요. 92년도에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삶을 많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장님이 성도들한테 걷어들인 돈이 무려 34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도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큰 액수로 안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대졸 초임이 50만 원이었대요. 월급이 50만 원일 때 무려 34억이라는 돈을 성도들에게 갈취를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넘어가는 사람들 가출도 했고 또 많은 재산들을 헌납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그것을 믿는 믿음은 이러한 폐악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종말의 신앙을 그들이 가졌지만 그들은 이 신앙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삶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말의 신앙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2절 말씀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지만 그 날이 도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부잣집에 도둑이 내가 당신네 집에 있는 물건 훔치러 가겠다라고 예고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시기는 말을 안 해줬습니다. 도둑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이 갈 때 가겠다 하고 예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이제 파수꾼들을 세우겠죠. 그러면 이 파수꾼들이 어떻게 그 집을 지켜야 될까요? 몇 날 며칠 모든 파수꾼들이 다 나와서 나를 꼬박 세면서 그 집을 지킨다면 이 도둑을 막을 수 있을까? 만약에 도둑이 언젠가 오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파수꾼들이 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 그대로 성실하게 그 집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언제 올 줄 알고 자기들의 삶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당직을 서가면서 순서대로 교대로 그 집을 견실하게 성실하게 지키는 것만이 이 도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견실히 살아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때에 오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오시더라도 특별한 모습으로 꾸미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왜 우리한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도둑이 올 줄 알고 매일 성실하게 그 집을 지켰던 파수꾼들이 어느 날 도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도둑을 보고 깜짝 놀랄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드디어 이 도둑이 왔다라고 생각하겠죠. 이들에게 도둑이 올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도둑을 발견할 때 오히려 기뻐하겠죠. 이제 우리의 일이 끝났구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견실하게 살아갈 때는 어느 날 어느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오히려 도둑이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도둑이 자기 집에 닥쳤을 때 깜짝 놀래는 것처럼 제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던 사람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즉 도둑같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견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권면하는데, 그러면 보고 배울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보고 그렇게 본받아야 하느냐? 바로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처럼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칭찬은 참 기쁜 칭찬일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예수님께 이러한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서신서 말미에는 이제 삶에 대한 권면들이 담겨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또 가르친 후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권면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은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쓰여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권면의 내용이 이제 12절에서 22절까지 담겨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종말의 신앙이 강한 교회일수록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부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부류는 이제 예수님 오실 건데 뭐 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몇몇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게으른 자들은 그냥 일을 원래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신앙 때문에 곧 있으면 예수님 오니까 뭐 그리 열심히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을 권계해서 다시 열심히 살아가도록 권면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잘 아는 말씀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 여기에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권면들 하나하나 다 중요하게 다뤄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것은 교회나 개인에게 개인의 내면을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은 하고 악한 것들은 버려라, 이제 죄악은 버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특별히 오늘은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악한 관계는 정리하라라는 것으로도 이 말씀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 부담이 있어요. 어떻게 살든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늘 가지고 있는 부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어요. 그렇게 못 살더라도 우리는 그런 부담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면서도 혹시 미운 마음이 들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지요. 이게 바로 이제 성도들의 신앙이 가져다 주는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든 끌어안고 내 몸 곁에 한 몸처럼 살아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선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모습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우리를 대할 때 선한 의도나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악한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고 우리 세상 가운데는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관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정신이 상하고 내게 물질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관계가 선한 관계인가? 내가 선한 의도로 그 사람을 대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선한 마음과 선한 의도가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가 이용당하는 관계다라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관계를 우리 곁에 둘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각 관계마다 적절한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용서하라라는 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동일한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삶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악으로 대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적절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은 정리를 하고 선을 취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관계를 지혜롭게 이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되 악한 관계들은 잘 정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 흠없게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 흠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흠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봐주시고 또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여 주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흠없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셔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또 흠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건강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언제 우리를 보든지 늘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맥주감사 주일인데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 주님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약속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오늘의 삶을 영원토록 가져갈 것처럼 주님 욕심내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또 미워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믿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든지 늘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이제 맥주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다시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과 흥겹게 예배드렸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그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예배하며 성축하며 주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모든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오시든지 언제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따르는 그 모습만 보실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맥주감사 주일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성축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뻐하며 송축하며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